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뜻을 이루셨듯이 이 땅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 디자인하셔서 만드신 메이드 인 갓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해 주시고 그리하여 메이드 인 헤븐 천국의 가정 되는 거룩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반석 위에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하나님 안전하고 또 평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주신 상급이요 기업이요 또 은혜의 축복의 선물임을 알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축복의 모든 유산들이 계속해서 유통되고 흘러가는 축복의 상속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환우들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으며 여러 검사와 검진으로 그 결과 앞에 있습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중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도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는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더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신약성경 263페이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도라는 이 말씀은 이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이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낙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베들레헴 말구유의 낮은 자로 오셔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 위해 기도하시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그 복음,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당시 헬라인들,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여러분 미련한 것이고,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느냐 말이죠. 그 정말 무서운 형틀, 그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받는 그 십자가의 형틀 속에 죽게 되냐 이거죠. 아무 능력도 없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 위도 걸으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세요.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내려와서 좀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는 이런 이야기 전혀 반응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침묵하시고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십자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대반전입니다. 모든 사람이 실패했다고, 모든 사람이 무능하다고, 아무런 지혜도 없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의 드라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그리고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이시고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로서 지혜와 계시의 지식의 모든 보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세상의 지혜를 폐하셔서, 그리고 선비들도 변론가들도 이 세상의 모든 지혜로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이시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은 많은 지식과 지혜와 과학과 철학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지식은요, 어디까지 갑니까? 달까지 가고요. 정말 저 우주를 그렇게 날아가는 그런 역사 속에 살고 있어요. 과학이면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과학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마스크 쓰고 손 씻고 모이지 않고, 이거밖에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극동방송에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는데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백신의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없는 병이 생겨요. 막 머리도 아프고 갑상선에 폐에 뭐 콩팥에 뭐 심장에 뭐 사정없이 그런 부작용과 후유증들이 나타나고, 그것은 지금 21세기 이 현대 과학으로도 지식으로도 지혜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가장 미련한 방법들을 중국은 쓰고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봉쇄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정말 그런 이 인간의 과학과 지혜와 지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너희들이 나를 막을 수 있어? 너희들의 과학은, 너희들의 지혜는, 너희들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세상 속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과학과 지혜와 지식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끼리 장님 이야기 아시죠?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어떤 사람은 부채 같다 그러고요, 아주 큰 나무, 아주 놋기둥 같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장님이 이 코끼리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코끼리는 부채도 아니고 놋기둥과 같은 기둥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계시라는 방법이에요. 계시. 그것은 열어서 보여주시고 열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상자가 하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뭐 표식도 붙어 있지 않고 이건 뭡니다 라고 구별되지도 않고, 이런 상자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 상자를 열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고, 이 보자기로 싸놓은 이거는요,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폭탄인지 이게 선물인지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보자기를 풀어보고 열어볼 때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이해하려고 하지만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 그 계시 중에 하나가 자연 계시예요. 자연의 우주 만물들 속에서 하나님을 숨겨두시고, 그러니까 자연의 우주 만물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물찾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바로 이 신비한 이 자연의 이 모든 현상들, 이 상황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를 보면서
거기 고려대학교 한 교수님의 신앙 간증이 있었어요. 자기가 50 몇 년 동안 이 과학을 하고 이 지혜와 지식을 찾아내고 그 결론이 뭐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 공부를 하고 여러 지식을 배우고 과학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딱 결론, 마지막 결론, 아, 내가 찾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결국 이 끝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간증의 결론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서 보여주셔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 아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알려주시는 것. 그게 뭐냐?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궁금하십니까? 선물인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이 분명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자연으로 그대로 된 게 아니에요. 진화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계시, 완성, 이 선물인 성경은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이 믿음과 이 선포, 이 계시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2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핵심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전도라는 방법을 쓰세요. 근데 이 전도라는 방법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그런 간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한 선교단체가 있는데 21살의 젊은 청년이에요. 근데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1년 동안 전했어요. 근데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귀국해서 한국에 왔어요. 근데 한 3개월 또 처병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럴까요? 미련하고. 그래서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 5분이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5분이시면은 뭐 5분도 걸릴 것도 없죠.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행하시든지 뭐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시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사람을 쓰시고 이집트에 가서 1년 그렇게 선교하고 그러다가 병을 얻고 돌아와서 3개월 만에 하나님 사명을 다하고 부르심을 받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거죠. 근데 그로 말미암아 이집트를 향한 선교의 열정이 회복되고요, 거기 선교사들이 파송되고요, 거기서 수없이 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복음의 열매들이, 선교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해요.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메멘토 모리,
이명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너의 죽음을 기억해라. 너의 죽음을 상기해라. 항상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죽음을 준비해라. 왜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간의 가장 문제 중의 문제, 고통 중의 고통, 죄의 문제, 이 죽음, 누구도 건너뛸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미련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 이것이 바로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제가 화요일마다 오전에 이 PCS 관계전도 훈련이라고 다시 한번 이 관계전도 복음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는데요. 놀라워요. 9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 실습도 하고 여러 기도와 많은 부분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도 이제 오전에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너무나 우리 이 전도의 이 첫사랑, 전도의 열정, 세상 사람들 보면 뭐 막 그러죠. 우리가 뭐 전도의 날 하고 초청주일 하고 그러면 돈 수없이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유명한 사람도 불러야 되고 강사도 불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인들조차도 뭐라고 얘기해요? 돈 그렇게 쓰고 그렇게 밀물듯이 와가지고 썰물 사라지듯 다 사라지는데 도대체 몇 명을 구원했습니까? 몇 명이 교회에 왔습니까? 몇 명이 등록했습니까? 이거 따진다는 거죠. 그렇죠? 효율은 이 투자한 것 대비해서 효율이 없어요. 사실 그게 사실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다시 말씀드려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메시지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미련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이거 이해가 돼야 되고 이거 내가 분명히 깨달아져야, 이게 돼야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표적을 봐야, 내가 경험해야 예수님 믿겠다는 거죠. 거기에만 또 아주 신비주의적으로 거기에만 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난 기적은 안 믿는다. 난 기적은 안 믿어. 결국 내가 지식으로 이성으로 이해되어져야. 여러분 십자가가 이해되어지십니까? 그게 지식으로 이성으로 지성으로 되겠습니까? 이호령 박사님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지성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영성으로 가야 돼요. 의문은 질문을 낳고 믿음은 구원을 낳는다는 거죠.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은 결국 그 끝에 지성을, 그 의심에, 그 질문에 결국 얻고자 하는 어떤 지성,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뭐요? 영성을 낳는다. 구원을 얻는 십자가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23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한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다시 여러분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 여기 고린도전서에 계속 그 이야기 나오죠.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여기서 그리스도로 되지만 여러분 또 이것이 해석이 돼야 돼요. 못 박히신 그리스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여러분, 이거 제가 아무리 얘기하고, 여러분 이게 제가 마치 큰 소리 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여러 개 논증해야 되고 변증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요, 전도는 토론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는 선포예요. 복음은 선포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믿는 자들,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그 도구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예요? 가짜 복음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 복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전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 십자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짜 복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고난은 없다. 환난은 없다. 죽음도 없다. 네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넌 구원받는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진짜 복음. 고난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순교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에 가짜 교회들이 있고요, 가짜 복음에 가짜 교인이 있습니다. 가짜 구원이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진짜 복음으로, 진짜 구원으로, 진짜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메시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그 반전의 대역전이 십자가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묵상하고 믿는 믿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 섭리에 순종하여 이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도는 복음은 선포이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짜 복음에 가짜 십자가에 가짜 예수의 가짜 구원에 속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진짜 복음, 진짜 예수, 진짜 구원, 진짜 생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진짜 복음으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